오늘부터 한동안 달려야 되니까요. 2119편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시편을 말씀의 시편,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말씀장. 시편 119편, 예.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요. 제가 2박 3일 동안 이걸 할 수가 없어서 다소 미뤄놨던 겁니다. 원래 사경에서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절수가 176절이나 돼요. 절수가 길어서 꽤나 오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시편 첫째 시간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blessed are, 뭐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러면서 복이 있도다.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요. 뭐 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가 이제 이렇게 시적으로 이제 할 번역하는 거 그렇게 되죠. 그래서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그 길에서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한번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넘치도록 받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 이 말씀의 장을 강론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모든 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크고 위대하심과 이 말씀의 순수함, 완전함, 그리고 오류가 없는 또 영원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깊이 각인하고 마음속에 마음판에 이것들이 기록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이 말씀 침례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찬양을 올리고 영광을 올리고 이 말씀을 높이고 두려워하는 그런 성도들로 빚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주의 성도 갑니다. 아멘. 오늘부터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 말씀장이라고 불립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긴 성경이 시편이고 시편 중에 가장 긴 시가 119편입니다. 이 시편은 분량, 그 길이 면에서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긴 장, 가장 많은 절을 가집니다. 시편 119편에는 각 8절씩 22편의 시가 알파벳 순서, 히브리 알파벳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를 알고 싶다면 시편 119편 그 위에 있죠. 1절이 알렙하고 되어 있죠. 다음에 9절 위에 벳이 되어 있고 17절에 끼멜, 달렛이 되어 있죠. 여기 히브리 알파벳입니다. 요게 정확히 히브리 알파벳이니까 요게 우리가 ABCD 하듯이 알렙, 벳, 이멜, 달렛 이렇게 쭉 나가는 거예요. 해, 밥 이렇게 나오죠. 요게 히브리 알파벳이니까 이 히브리 알파벳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시편을 이제 영어로는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고 아크로스틱이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좀 어렵습니다. 답관체라 그래. 답관체. 잘 안 쓰는 말이죠. 국어 국문학이나 국어 좀 전공한 사람이나 알지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 말이죠. 시편 중에는 9편, 10편, 9편, 10편, 25편, 34편, 37편, 111편, 112편, 119편, 145편이 이렇게 답관체로 되어 있어.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다고요. 히브리 시 중에는 이와 같이 각 글의 첫 글자를 히브리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한 시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경우에는 각 알파벳 글자마다 8절씩 배열했고,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첫 줄이 전부 다 1절부터 8절까지 다 알렙으로 시작한다. 알렙이라는 글자로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 벳으로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를 썼기 때문에 이 시편은 22개 히브리 알파벳 22개에다가 각 행을 8 타임스로 하면 되죠. 그러면 176절이 됩니다. 다음은 31장 10절 31절의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도 이런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 1, 2, 3, 4장이 이런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의 말씀을 다룹니다.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말씀의 시편 또는 말씀장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의 주제는 성경 기록들입니다. Scriptures, 이게 기록들이에요. 사람들은 성경을 말할 때 바이블을 하죠. 성경하면 성경, 성서 그러면 바이블 그래요. 이것은 책이란 뜻입니다. 바이블은 비블리오스, 책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성경을 말할 때는 그냥 바이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성경은 성경을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성경을 바이블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 Holy Scriptures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10장 21절 뒤로 잠깐 넘겨서 보시죠. 다니엘 10장 21절 성경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기 나오는데
다니엘 10장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나오죠. 진리의 성경, 미가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는데 그냥 환상이나 뭘 주는 게 아니고 성경 기록에 적힌 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The Scripture Truth죠. 이게 뭐 진리의 기록들이에요. 진리의 기록들. 진리의 기록들의 스크립처 기록이거든요. The Scripture Truth니까 진리의 기록들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거죠.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에게 진리의 기록들에 적힌 것, 말한 것이 아니고 기록된 것, 적힌 것, written, 적힌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말은 다니엘에게 창세기부터 다니엘서 이전까지 성경 기록들을 그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계시를 주는 방법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이전에 기록된 것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다니엘은 평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예레미야서까지 성경 기록도 읽었습니다. 다니엘 9장 2절, 앞으로 다니엘 9장 2절.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여기 책들을 통하여 할 때 이 책들이 뭐냐면 다니엘이 지금 예언할 때 그 전에 이미 기록된 성경들이죠.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쭉 기록된 성경들,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주의 말씀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준 그 횟수, 예레미야서를 읽은 거예요.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우리가 이 바빌론 포로기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가는구나. 다니엘이 어떻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힌 것을 보여줬고 그 적힌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 이거예요. 근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은 예레미야에 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대 이 말이에요. 이 예언의 70년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이제 바빌론이 더 귀환하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다니엘은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 유대인들의 포로기 기간이 70년이라는 걸 깨달았고 그들이 본토로 돌아간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았어요. 지금 현재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계시를 주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힌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이 나한테 왔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좀 배우고 싶으면 그걸 어떻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힌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좀 실망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라고. 사람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 뭐냐, 주의 신비의 계시를 깨닫는 방법이 뭐냐, 진리의 성경 기록들에 적힌 것을 보는 겁니다. 그거 읽는 거예요. 에베소 3장으로 가서 에베소 3장 보시죠. 에베소 3장 3절 4절. 에베소 3장 3절 4절.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아서 바울 서신을 썼죠. 자,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 3절. 곧 계시로 그분께서 내게 그 신비를 알리셨나니 그것은 내가 전에 몇 마디 말로 적은 것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았어. 근데 적었다잖아요. 그게 바울 서신이죠. 적었다 이게. 이게 성경 기록이에요. 4절.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적은 그 서신으로 말미암아 성경 기록들로 말미암아 말이에요. 너희가 읽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비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바를 깨닫게 되라. 언제 깨닫는다고요? 읽을 때에. 너희가 그걸 읽을 때에 너희는 깨닫는다. 바울이 받은 계시를 깨닫는 방법은 내가 영을 받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응? 환상을 보고 영을 보고 깨몽하는 게 아니고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닫는 거예요. 이 성경 읽을 때에. 그 진리의 기록들을 보여준다는 잖아요. 응? 기록들을. 이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이고 계시를 받는 방법이에요. 응? 이 다니엘은 이 진리의 기록들을 봤어요. 그러다 주의 오신과 야곱의 오난과 그리스도의 왕국까지 다 볼 수 있었습니다. 진리의 기록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꿈이나 환상이나 현실을 통해서 보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주의 책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그에게 보여주겠다고 한 것은 진리의 책이었고 다니엘이 평소 읽고 공부하던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 믿음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을 거룩한 기록들, 첫 번째 진리의 기록들이라고 그랬죠. 성경은 성경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리의 기록들, 다음에 거룩한 기록들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오늘 서론입니다. 서론. 왔다 갔다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그분께서 자신의 예언자들에게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in the holy scriptures. 아까는 scripture truth였고 이거는 holy scriptures. 거룩한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이렇게. 거룩한 기록들. 거룩한 기록이 거룩이 뭐죠? 성이에요. 기록들이 뭐죠? 경이야.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기록들 근데 그냥 말을 좀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에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 기록들에. 성경 기록들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어릴 때부터 내가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면 the holy scriptures. 네가 거룩한 기록들을 알았으니 그것은 너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기록할 수 있느니라. 이 거룩한 기록들이 뭐냐? 이걸 한말로 한짝으로 쓰면 뭐죠? 성경 기록들이에요. 그 holy scriptures 하면 성경 기록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기록들. 네가 어릴 때부터 거룩한 기록들 알았다. 성경은 성경을 진리의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진리의 기록들 하니까 이제 그래서 앞에 이걸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기록들 안 하고 이제 성경 기록들, 진리의 성경 기록들, 거룩한 성경 기록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정확한 이제 의미는 그냥 진리의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이죠. 성경은 성경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언약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가 정의하는 게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그렇게 정의한다고요. 출애굽기 24장 1절에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이 듣는 데서 읽으며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순종하리다.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주께 받은 율법을 기록했어요. 그 율법을 기록하고 그걸 책에 기록했는데 그게 뭐죠? 언약의 책이라고 했다. 언약의 책. 모세는 대야들의 피를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 뿌렸습니다. 모세가 피를 뿌리며 한 일이 언약의 책을 가져다가 백성들이 듣도록 읽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주께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모세율법, 모세책이라고 부르는 그 책을 성경은 언약의 책, The Book of Covenant, The Book of the Covenant 이렇게 말합니다. 언약의 책이란 요즘 말로 하면 계약이 적힌 책, 계약서란 뜻입니다. 성경은 뭐다? 계약서다 이거예요. 계약서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계약, The Book of the Covenant. 서가 뭐죠? 문설대 서인데 서는 책 서자예요. 그 계약의 책, 언약의 책, 계약의 책. 그 성경은 계약의 책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의 책, 하나님의 계약이 담긴 책이다. 계약서를 잘 읽어보라고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다. 여러분이 어째 분쟁이 서지나 일이 서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계약서부터 찾죠. 계약서에 뭐에 되어 있느냐를 자세히 봐야 돼요. 계약서에 뭐라 되어 있는지. 계약서 대충 안 읽고 뭐 사인해버리고 막, 누가 그냥 뭐 밑에 쭉쭉 그어주면 여기 다 사인하세요. 그러면 그냥 수십 페이지 되는데 그냥 수십 페이지는 뭐 그냥 문제 그냥 여기 이니셜 하시고 여기 사인하시고 여기 이니셜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바뀌면서 작업 다 해버리고 뭐 나중에 일 터지면 뭐 난감하죠. 난감하죠. 이 언약의 책이단 말이에요. 계약서에. 여러분 전자제품 하나를 사더라도 박스를 열면 소책장고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작은 뭐에도 두 개가 들어있어요. 계약서하고 뭐 사용설명서. 근데 뭐 작은 책상 하나를 뭐 의자 하나를 사더라도 조립품을 사면 계약서 하나, 제품 설명서 하나예요. 근데 한국 사람 특징은 뭐죠? 제품 설명서도 안 읽어. 일단 조립해보고 하다 안 되면 계약서 있냐? 갖고 저도 비슷해요. 일단 해보고 웬만하면 눈치로 다 때려서 해보고 안 되면 이제 갖고 와봐. 이제 어떻게 됐지 하고 이래 보고 하죠. 대충 이쪽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부터 자세히 읽어보고 나서 덮고 시작하거든요. 이제 뭐 장비 갖고 와가지고 이제 조립을 시작하는데 뜯고 조립 시작하는데 우리 일단 뭐 조립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이제 보는 그런 분위기지. 우리나라 분위기 자체가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성적에 예민하고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안 그래요? 우리 부모들도 애들 성적이 얼마나 예민해. A를 받아오면 여기 사람들은 막 박수 치고 B만 받아도 잘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면 그 A 옆에 적혀 있잖아. 그 성적표 옆에 excellent라고. B는 뭐죠? good라고 적혀 있는데 한국 사람에게 A는 excellent가 아니라 average지. B는 굿이 아니에요. 비비기나 그렇지. 한국 실적으로 B는 B. 하여튼 뭐 별의별 그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A는 하여튼 에버리지야. 뭐 그런 게 있는데 가장 한국 사람들이 문서를 안 읽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성적에 민감하고 뭐 성적 따지고 시험 따지면서 막상 보험 계약서를 안 알아더라도 집 계약서 알더라도 그냥 뭐 에이전트가 마킹 쭉쭉 해주는데 그냥 사인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집에 와서 자세히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되게 황당해 한다고.
읽는데 며칠 걸린다고 한 줄 한 줄 읽어보려면.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냥. 한국 사람들은 종교도 그래요. 열심히 믿는데 책이 필요치 않은 거라잖아요. 여러분 불교도 중에서 집에 불경 갖고 있는 사람 몇이 있어요? 솔직히 불교도 중에서 집에 화엄경 갖고 그거 읽고 이해하는 사람 누가 있냐고. 불교의 핵심이 화엄경, 금강경 몇 개 있지만 그거 집에 갖고 있는 사람 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한국 불교도들은 불경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한국은 다 제사전 유교라고 그러죠. 유교 문화인데 조선 500년 유교 문화인데 논어맹자 중용다 읽은 놈 누가 있어? 과거 시험 보기 위해서 양반들 빼고 누가 읽냐고. 읽으라 그러지도 않아요. 읽으라 그러죠. 한국 기독교인들 성경책 읽어 안 읽어? 안 읽어요. 그냥 목사님 말씀 들으면 돼.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있어도 경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민족이라 그래요. 그렇게 성적에 예민하고 그렇게 뭐 시험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이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참 약점이에요. 이 언약의 이 계약서예요. 계약이 적힌 책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뭐 자동차 한 대 리스 하나를 하더라도 하든지 리스를 알려도 싸내야 되는 종이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돼요. 계약서 수십 장이 기본이 수십 장입니다. 그리고 책장을 따로 줘요. 요즘 그 책이 너무 무겁다고 CD에 담아주거나 USB에 담아줘요.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언약의 책을 위해서 이 책이 뭐다? 계약서입니다.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율법의 책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분리하사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화를 받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이 율법책에 기록된 주님이 성경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까 언약의 책이라 그랬죠. 지금 율법책이라 하잖아요. 법전이라고요. 율법책이란 성문헌법서란 뜻입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해 본 적 있습니까? 부동산 중개인이 되려고 해도 부동산 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작은 구멍가게 하나를 슈퍼 하나를 하려고 해도 슈퍼마켓 하나를 해도 법을 공부해야 돼요. 집이나 방을 하나 세를 놓으려고 해도 세를 얻으려고 해도 임대차법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돈 안 내면 몇 달 안 내면 내보낼 수 있는지 법원에 어떻게 이베큐에이션 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알아야 된다. 그전에 생각조차도 안 했는데 하려면 알아야 되고 이제부터 인터넷 검색해야 되고 찾아봐야 돼요. 그때부터. 어디까지가 내가 고쳐야 되고 어디까지가 개입자가 고쳐야 되는지 이게 전부 하나하나가 전부 다 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에 관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계약이나 법보다는 인정과 도덕과 선의에 많이 호소합니다. 법은 최후의 수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법은 분쟁과 다툼에서 항상 최우선의 고려 대상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은 법조문이나 법 해석이나 적용에 매우 약하고 서툴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의 신앙 역시 언약이나 법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사람의 심정과 인정과 진심 같은 감정에 많이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의 믿음이 감정에 많이 좌우돼요. 이성과 논리, 이 교문에, 이 기록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내 심정, 감정에 많이 좌우된다고. 그래서 보니까 사실보다 느낌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주의 법이 기록된 법전입니다. 신명기 31장 26절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 언약궤 옆에 두어 그것이 거기서 너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주님이 율법책이라고 했어요. 율법책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율법하고 율자를 집어넣지 법책이라고요. 법전이라고. 법이 율법 이렇게 법하니까 글자 한 글자라 가지고 운율이 안 살아서 우리가 율법하지 않고 법률, 율법 이렇게. 이제 율법은 이제 개혁성에서 100년 이상 써왔기 때문에 율법 하는 거고요. 법률이랑 율법이랑 같은 말이고, 법률은 율법. 그냥 법이죠, 말 그대로. 헌법이라고. 이 헌법책을 가져다가 이 말이에요. 이 법전을 가져다가 이 말, 법전. 전자가 이게, 그것도 책전자예요. 이 법전을 가져다가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이 말이거든. 성경은, 주님께서 성경을 이 율법책이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군주가 법을 제정하면 그걸 흠정헌법이라고 합니다. 루이 18세의 프랑스 헌법이 흠정헌법이에요. 법이 군주가 제정했다 이 말이에요. 그 흠정이 군주가 제정했다, 왕이 제정했다가 흠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킹잼성경을 흠정력 그러죠. 군주가 번역하라고 명령한 성경 이 말입니다. 그게 제임스 왕이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흠정력이라고 그러죠.
국민과 군주가 협약하고 제정한 건데 국민협약헌법이라고 그러죠. 주의 법은 왕들의 왕이시고 주들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협약한 게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밤낮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셨는데 주께서 성경을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율법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주의 법을 기록한 법전이고 주께서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도록 주신 법입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제정한 법보다 훨씬 상위 있는 절대적인 법으로 어떤 왕이나 의회나 국회 투표로 더하거나 빼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법은 주께서 천사들을 통해 제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뭔 논쟁만 터지면 수정헌법 2조, 수정헌법 9조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정치들 말만 하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수당이 집권할 때 그 미국의 컨스티튜션, 그 헌법을 고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고칩니다. 의회가 아무리 절대 다수라도 3분의 1을 차지해도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헌법은 의회가 고칠 수 없다는 종문이 있어요. 이 헌법은 의회가 고칠 수 없다. 어떤 독재자가 나타나거나 어떤 의회 다수 권력이 나타나서 이 헌법을 수정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시도 자체를 못하도록 만들어놨다고. 이게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안정성이 미국이 몇백 년간 유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은 민주당의 정권 잡아서 자기들 유리하게 그걸 바꾼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밑에 법률은 바꿀 수 있지만 이 헌법은 못 바꿔요. 한국은 헌법을 바꿀 수 있어요. 국회에서 하고 국민투표를 붙여가지고 바꿀 수 있는데 미국은 헌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라는 거는 헌법이에요. 언론제도 헌법인데 이 법을 바꿀 수 있는 시도라거나 개정, 수정할 수 있는 법은 없다는 거지. 이건 자체가 주지사든 모든 주가 다 합을 하는 이 법을 바꿀 수는 없다.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미국의 이 국부들이 소위 말하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엄청 지혜로웠던 겁니다. 분명히 세월이 지나면 이런 법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정치 세력이 나타날 것이고 다시 암흑기도로 돌아갈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아예 바꿀 수 없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그걸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법은 어떤 법이냐? 사도행전 7장 3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바꿔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이 됐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제정하신 법이 주의 법, 이 율법이란 말이죠. 사람이 제정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크리스천들 중에는 율법이라 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율법은 폐지되었다. 율법 폐지론이죠. 율법은 크리스천들과 아무런 소용없다. 율법 무용론이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지만 율법 폐지로야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 신자들로서 우리는 율법 성취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율법의 성취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그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우리는 크리스천들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율법의 성취자로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로마 3장 1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God forbid.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리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 말은 뭐죠? 율법의 성취론자들이다. 우리는 율법의 성취론자들이다. 율법의 성취자들이라고. 율법을 헛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로마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를 지으리요?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율법의 성취자 될 수 있습니까? 첫째, 성령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로마 8장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잖아요.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된다고요. 그게 성령을 따라 걸으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람한테 율법의 의가 성취되니까 율법 성취자가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둘째가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 이웃,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성취한 사람입니다. 로마 14장 8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든지 어떤 빛도 지지 말지니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성취입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다?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성취니라. 갈라디아 5장 14절에도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서 뭐 되었다? 성취되었느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은 가장 큰 열매입니다. 사랑은 율법에서 중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이를 통해서 율법 폐기로 인한 율법 무용론자가 아니라 율법의 성취자가 되고 율법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법의 책이다. 율법 책이다. 법의 책이란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이게 법이다 이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국의 법을 지켜야 되고 캘리포니아에 살면 캘리포니아의 주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의 백성은 하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의 법을 무시하는 사람, 법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법을 지키고 성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법은 뭐한다?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게 아니라 성취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야고보서 2장 8절에 만일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니라. 성취하면 잘하는 것이다. 법을 성취하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판단한 자도 아니고 법을 무시한 자가 아닙니다. 법을 성취하는 자예요. 성경이 말한 법이 뭐냐?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법, 성취해야 할 법은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왕가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성례의 법입니다. 믿음의 법입니다. 의의 법입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성경은 이 법들을 기록한 헌법입니다. 헌법책입니다. 성경이 헌법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법전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읽는 거예요. 그 진리의 기록들, 거룩한 기록들, 그다음에 법의 책, 법을 읽는 것이다. 하나님의 법을 읽는 것이다. 다음 계약서. 하나님께서는 계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 가시니까 계약서를 읽는 것이다. 계약서를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을 잘 읽고 꼼꼼히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구나 하면 요리 감정이 뭐가 중요해? 이 팩트는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진리도 우리의 감정을 중요시하지 않아요. 응? 내가 뭐라고 나 자신을 뒷바인하든 나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상태가 어떠하니 그거는 진리는 나의 어떤 상태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응?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그 말씀에 따라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행하시는 분이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응?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이야. 근데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불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내가 좀 너무 냉랭하던데 너무 뜨거워졌으면 좋겠어. 뭐가 그렇게 뜨겁고 싶어? 사우나나 들어가라. 뭐 뜨겁긴 뭘. 응? 그렇게 뜨거워 싶으면 사우나나 들어가라고. 응?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주의 책이라고 합니다. 주의 책. 이것은 저자를 밝히는 겁니다. 물론 모세의 책이나 예언자 이사야의 책, 예언자들 책과 같이 그것을 받아서 말한 사람들의 이름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사야가 썼다고 해서 이사야의 책 이런 말 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은 성경을 주의 책이라고 합니다. 주의 책이란 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이 저자란 뜻입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했거든. 이것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내 입이 이것을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주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서 읽어보라고 한 책은 성경 기록들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39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그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했거든요. 우리 성경에는 상고하라 해도 있고 근본적인 탐구하라 해버렸는데 search는 찾아보라 해요.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하고 성경 기록들 왜? 그게 계약이고 그게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책이 계약이고 법이기 때문에 성경 기록들 찾으라 빨리.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책을 부지런히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상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런가야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 지금 우리 성경 한킹하고 금전지는 상고했다는데 상고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한자에 되게 능하면 묵상할 때 상자고 고자는 고찾아나갈 고자인데 상고했더라는 그냥 스럴치 찾아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성경 기록들을 찾았더라. 제가 이게 설교할 때 이 성경하고 약간 단어가 다르면 이게 오역입니다. 제가 이 한 20년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계속 이대로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제가 딱 들었어요, 어느 날. 응? 이 작년 말부터, 작년 제가 20편, 23편을 제가 제 사경이 하면서 그걸 확실히 했어요. 응? 10편, 23편을 사경이 하는데 이게, 그 짧은 절 속에 너무 이게 되게 많더라고요. 아, 이거 보통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했어요. 주의 말씀을 예언하던 자들도 부지런히 그 말씀들을 찾았습니다. 베드로전 1장 10절에 이 혼의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해 예언한 예언자들이 물었고 부지런히 찾았느니라. 부지런히 찾았느니라. 이 사람들이 했는 일이면 성경 기록을 계속 찾았다 이거예요. 계속 찾았다. 여러분이 할 일도 뭐죠? 계속 성경 기록 찾아요. 그 말씀이 어디 있지 하고 찾고 여러분이 뭐 지갑을 잃어버릴 때, 셀폰을 잃어버릴 때, 아니면 잊어버릴 때, 열쇠를 잊어버릴 때 어떡하죠? 찾고 또 찾아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지. 찾을 때까지 찾죠. 그럼 내가 오늘 요하증인하고 싸웠는데 그 구절을 못 했는데 분명히 내가 읽긴 했는데 잘못 찾아서 집 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몇 시간 동안 찾아야 돼. 아, 이것이 그때 여기 있었는데 이거 진짜 찾고 또 찾고 앞에 가서 찾고 또 찾고 아, 머리가 나빠졌네 하고 또 찾고 까먹었냐고 또 찾고 그래서 또 찾고 그 다음날 또 찾고 그도 못 찾으면 또 찾아야 돼요. 못 찾으면 컴퓨터로 검색을 하든지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든지 찾아가지고 말씀 여기 있네. 이렇게 찾아서 그걸 찾아서 내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번만 더 만나자. 그러니까 한 번만 더 만나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응? 그 말씀 딱 들이대야지. 그래서 이 목사도 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말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제시해 주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입에다가 말씀을 담아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오늘하고 참 밤에 이야기했는데 어제 교회에 딱 부딪히는 한계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는 목사와 감독을 목사와 감독은 다른 것이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예요. 응? 단어가 다르잖아요. 목사와 감독은 단어가 다르니까. 그래, 성경에 보면 감독의 자격 요건 성경에 나오죠. 디모전서나 디도서에 감독의 자격 요건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목사의 자격 요건은 안 나오는 거지. 그렇잖아요. 집사의 자격 요건도 나오고, 감독의 자격 요건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럼 감독과 목사가 다르면 목사의 자격 요건 안 나오니까 목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지. 자격 요건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나는 목사 할래지 말이지. 그럼 지역교회는 필요한 게 뭐죠? 디모데는 목사를 세워서 감독을 세웠어요. 감독을 세웠지. 그럼 목사가 감독이 목사가 아니라면 다르다면 감독도 세우고 목사도 세우겠죠. 감독과 목사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왜 감독이라 윤성목 목사님하고 윤성목 감독을 안 하고 비숍이라 그러자고 자꾸 페스란 단어가 신약성경에 한 번에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페스란 단어 자체가 성경에 거의 안 나오는, 그 비숍은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근데 왜 비숍을 안 쓰는 것 같아요? 당연히 비숍을 쓰는 게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저도 당연히 감독이 맞다고. 근데 왜 안 쓰는 것 같아요? 캐톨릭 때문입니다. 한국 남한 사람들이 제가 어릴 때 동무란 말을 많이 썼어요. 동무는 친구란 뜻이에요. 동무 그러고 뭐 그런 노래도 부르고 많이 썼어요. 아주 하나님은 학교 가서 선생님이 이제 쓰지 말래. 동무라는 말은 동자가요. 동무, 동포, 동지, 뭐 동창, 동문, 동자가 들어가는 게 좀 좋은 공동체적인 데는 좋은데 동무인데 북한에서 하도 동무를 쓰니까 다 동무로 쓰니까 한국에서 동무를 못 쓰게 된 거예요. 그 좋은 단어가 사라지게 되고 친구로 다 바뀌었어요. 동무라는 단어는 이제 안 쓰고 친구가 된 거지. 그 동무라는 단어는 분명히 국어사전에 등재되는 우리나라의 좋은 고유의 말이고 정확한 단어예요. 근데 동무가 졸지 없어지고 남한에서는 거의 안 사장돼버리고 지금은 다 친구가 된 거예요. 비숍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단어, 좋은 단어인데 캐톨릭이 계속 비숍 해버리니까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침례교에서는 특히 비숍이라는 단어를 안 쓰게 된 겁니다. 나쁜 단어는 없는 단어가 아니고 그래서 패스터라는 단어를 쓰게 된 거예요. 성경에 훨씬 더 적은 단어는 나온 출연이 적은 단어인데 패스터랑 셰퍼드, 목자, 목양자, 목사, 이게 사실은 비숍이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면 목사예요. 근데 캐톨릭 때문에 주교로 번역할 수도 없고 할 수 있게 감독으로 번역한 거죠. 사실은 목사로 번역하면 제일 정확하지. 근데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독으로 번역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한 비숍, 그건 정확히 목사예요. 그런데 이제 감독과 목사를 왜 나눌 것 같아요? 나누고 싶은 사람들은. 예.
목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눈 겁니다. 그 자격 요건이 안 맞으니까. 근데 하고는 싶어. 하고는 싶어. 근데 성경대로 할 수는 없어. 그럼 뭐 하는 거죠? 감독의 자격 요건이 이제 목사 자격 요건 없으니까. 난 목사하겠다. 근데 그렇게 해서 목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기 교회 감독 있는 사람 있어요? 심력에 어느 교회 감독이 있어? 어느 교회. 그리고 지가 목사 되고 지가 감독한다고. 감독은 목사를 할 수 있어. 목사는 감독 못해, 그래 되면. 만약 그게 맞다면. 그럼 지역교회는 감독이 필요하지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감독은 가르치고 훈육하고 오버시 돌보잖아요. 목사가 그 감독이 다 하는데 뭐 하려고 목사가 필요해, 그러면. 감독이 그 일을 다 할 건데. 그러니까 다 그런 헛소리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대한 관련된 구절과 관련된 진리의 말씀을 알려줘야지. 아니면 그 쓸데없는 인간들이 와가지고 손을 노락질하고 지가 맞다고 막 떠든다고. 어떨 때 어떤 교회 목사들은 뭐 지역교회가 성경은 뭐 둘만 모이면 교회예요 이러면서는 지역교회를 막 부정하고 우주적인 교회, 몸된 교회 이런 소리 매대거든요. 우주적인 교회, 몸된 교회 이야기하면서 지도 교회 하고 있어. 이런 황당한 이런 인간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성경 진리를 알아야 된다고. 그럼 찾을 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을 뭐 외워놓으면 제일 좋고, 찾아서 딱 할 수 있어.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렇다, 이렇게. 이렇다고.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위에 말씀에 따라 성경 기록을 찾고, 날마다 찾고, 묻고, 부지런히 찾고, 그러다 안 되면 나한테 전화를 해. 그 구절을 어딨냐고. 못 찾겠으면 전화를 해. 그 구절을 어딨냐고. 이건 잘하는 일이에요. 성경은 성경 기록들을 주의 책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님을 부르면서 성경을 당신의 책이라고 그랬어요. Thy book 그랬습니다. Thy book. 당신의 책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책은 어떤 성현이나 현자들이나 철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쓴 책이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말이나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주 하나님의 말씀, 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주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통해서 친히 주신 것입니다. 주께서 친히 하늘에서 음성을 발했던 천사를 통해서 또는 예언자들과 사도를 통해서 발했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있는 이 책은 당신의 책, 주의 책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 책의 저자입니다. 주는 화평의 창시자입니다. 주 하나님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주 하나님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창시자가 무슨 뜻이죠? 오스로예요. 주 하나님은 이 성경의 오스, 저자입니다. 창시자라고요. 성경책은 많은 사람들이 필사하고 번역하고 출판하지만 이 책의 원저자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에요. 자, 우리가 공부할 시편 119편을 보십시오. 이제 시작이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이 시에는, 이 시라는 것은 말이죠. 시편이잖아요. 시는 한 줄을 나타낸 말을 구라 그래요. 식구라 그러죠. 식구란 말을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영문시에서 이걸 라인, 행이라 그러고, 패라 그랬고, 문단은 시의 단락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여러분이 다 배운 말일 겁니다. 구화절을 합쳐서 구절이라고 부르고, 크리스천들은 주로 성경의 장과절을 합쳐서 장절이라고 부르지만, 시에서 구란, 라인입니다. 절은 문단, 단락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19편은 22절, 문단으로 22문단이고 22절 172구, 172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축약판처럼 보이는 시편이 하나 있는데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뒤에 말씀인 성경을 지칭하는 여러가지 표현이 있는데 여러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주의 율법, 주의 증거, 주의 증언, 주의 규례, 주의 계명, 주의 두려움, 주의 명령들 이렇게 6가지로 표현합니다. 시편 19편은 이렇게 6가지 정리가 되어 있고 주의 증언이란 이제 성경 기록들이 주 예수님을 증언한 것이고 그분이 주요 그리스도란 증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란 증거로 성경 기록보다 더 강력한 증거, 확실한 증거, 무한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어떻게 아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신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성경 기록들로 아는 겁니다. 성경 기록들로. 다른 건 없어요. 성경 기록들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도 뭐 조작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후대의 기록들은 조작될 수 있죠. 우상할 수도 있고 신격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언한 걸로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1500년 동안 기록된 그 기록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한 거니까 거기에 맞아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태어나기도 전에 기록된 것은 조작이 불가능한 거죠. 꾸미는 것도 불가능하고 조작이 불가능한 거라고. 이미 저놈의 동안 성경을 1.1억도 오류 없이 딱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할 일은 뭐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의 책이라고 믿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이 그분이냐를 맞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책에 기록된 증언이 그분이 맞느냐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런 것들 안에서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행하고 또 그것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 것들이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고. 그것들이 나에 대해 증언한 것들이다 이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근거 이유를 대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가 어느 날 강한 느낌이 있었다든지 체험이 있다든지 환상을 보았다, 꿈을 보았다, 기적을 행했다, 기도응답을 받았다, 이런 말로 믿음의 근거를 삼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가 되냐고요.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증거를 대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난 확실히 구원받았다.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뭐고 그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성경 기록이 증언이요 증거입니다. 이 기록이 그래 있지 않냐고. 응?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 기록들은 주의 증언이고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증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서 저는 이제 성경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의심이 쫙 드는 거예요. 내가 혼자 구원받았다고 혼자 생각한 거지 진짜 하늘 가서 구원 안 받았다는 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이제 슬슬 들기 시작한 거죠.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 혼자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돼서 깨우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은 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을 찾는다 상당히 애를 많이 썼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았냐 안 받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뭐 방언받아야 구원받아야 뭐 어떤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뭐 어떤 별의별 걸 다 체험이 돼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난 체험이 있었어요. 뭐 영적 체험이 없었겠어요? 다 있었지. 나도 꿈 꿨어. 뭐 그게 없었겠어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뭐 여기 한 번도 그런 거 없는 적이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은 다 있어요. 근데 그게 구원의 근거는 아니에요. 그 증거도 아니고 주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에서 오는 확신, 이게 주의 증거예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다시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성경을 무엇이라 하느냐? 우리의 사견이나 학자들의 해석은 제쳐주고 성경을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시편 119편은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리키는 말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한 10가지 더 나오는 것 같아요. 첫째, 주의 법입니다. 성경은 뭐다? 주의 법이다. 둘째, 그 길, the way, 그분의 길들입니다. 셋째, 주의 증언들입니다. thy testimony 해가지고 testimony 이게 증언들이거든요. life testimony 인생 증언이고 전기 못 쓸 때 당신의 증언들, 주의 증언들. 넷째, 주의 훈계들. 다섯째, 주의 법규들. 여섯째, 주의 규례들. 일곱째, 주의 명령들. 여덟째, 주의 판단들. 아홉째, 주의 말씀들. 열번째, 주의 의. 이 10가지가 시편 119편에 나오는 성경의 정의입니다. 성경은 뭐냐? 주의 법이다. 그분의 길이고, 주의 증언이고, 주의 훈계고, 주의 법규들, 주의 규례들, 주의 명령들, 주의 판단들, 주의 말씀, 주의 의다. 이 말들은 모두 성경을 가리키는 의들로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에서 반복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증언이란 말이 23번 나옵니다. 시편 119편에서. 훈계란 말이 21번, 명령들이란 말이 24번, 법이란 말은 2번. 그 시편 119편이 주의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렙에 해당하는 첫 8구절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주의 법과 그분의 길이, 그 길이 나오고 2절에 그분의 증언들이 나오죠. 3절은 그분의 길들, 4절은 주의 훈계들, 5절은 주의 법규들, 6절은 주의 모든 명령, 7절은 주의 의로운 판단들이 나오고 8절은 다시 주의 법규들이 나옵니다. 이거 뭐 앞에 8줄만 1절부터 8절까지 봐도 이게 성경의 정의가 성경이 뭔지 다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이 주의 법이요 그 길이요 주의 증언들이란 겁니다. 성경은 성경이 주의 훈계들이고 주의 법규들이고 주의 명령들이고 주의 판단들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의 판단들이라는 것은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삶의 기준이고 잣대란 겁니다. 성경은 판단의 책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이 서지 않을 때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주께서 죄라고 한 것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죄입니다. 문화니 관습이니 표현의 자유니 사상의 자유니 언론의 자유니 자연스러운 본성이니 뭐라고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취향이니 본성이니 뭐라고 말하든지 안에 주께서 죄라고 판단한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언제나
판단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판단들, 판단의 말씀, 판단의 법도는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의라고 하는데 세상은 종교적 편견이라고 욕할 때 우린 주의 판단을 따라야 됩니다. 주께서 판단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오 예루살렘 거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청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판단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전혀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판단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게 되고 죄의 종이 됩니다. 주께서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악간에 분별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법과 불법, 의와 불의 사이에 판단해야 되고 성령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금지하는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 일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우리가 누굴 믿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로마 14장 13절에 그런데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판단하지 말라는 게 있고 판단하라는 게 있죠. 주께서 판단하라고 하신 것은 판단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마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니라. 주께서 판단하라고 하신 것은 판단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 6장 2절 3절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판단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은 얼마나 더 많이 판단하겠느냐. 그 세상 일들은 다 판단해야죠.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판단하잖아요. 미친 짓이네. 헛소리 하고 있네. 판단해야 안 해요? 하지. 속이는 말 안 해. 정말 그렇게 제일 마음 편한 방법이 뉴스 안 보고 안 듣는 거야.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세상 소식에 딱 귀 닫고 아니면 편안해 확실히. 그런 거 들으면 우리는 그냥 분노가 일지 그냥 대부분 다 듣는 이야기 중에 분노가 안 일어나는 게 뭐가 있어. 전부 다 불이고 불법인데. 우리 주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이들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육신에 따라 외모에 따라 인상을 보면서 직업이나 학력이나 인물 가정 환경으로 판단해버립니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늘 주의 판단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시편 119편 다시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이 하는 일이죠. 성경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편 9절 보시죠. 표시를 해주세요. 9절 옆에다 체크하면 돼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이다.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사람이 내가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우리 몸은 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고 몸을 씻어야 됩니다. 물은 몸 안에서 필요하고 몸 밖을 씻는 데도 필요합니다. 물은 우리 속에서도 노폐물을 제거하는 일을 하고 우리 몸 밖에서도 더러움을 씻는 일을 합니다. 땅의 물은 우리 몸을 씻지만 하늘로부터 온 말씀의 물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마음을 씻습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습니다. 우리 주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니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생각과 상상과 마음과 같은 혼이 깨끗해집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더러운가? 크리스천들의 삶이 왜 이럴까 한탄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말씀의 물을 사용해서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그럼 성경은 뭐다? 말씀은 뭐다? 물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물이다. 둘째, 성경은 재물, 노량물, 보물보다 더 나은 것이다. 14절, 72절, 121절, 162절 계속 나오는 말씀. 주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수천의 금은보다 귀합니다. 72절 보시죠.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나으니이다. 수천의 금은보다 더 나으니이다. 다윗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127절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금보다 더 사랑한다. 여러분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한다. 그럼 여러분 금과 성경에 있으면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성경 맞아요. 그냥 금으로 성경 사지 뭐 그죠? 성경으로 금을 못 사는데 금으로 성경 샀잖아. 그래서 사랑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왜 그러느냐? 금보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경은 뭐다? 동료요 친구다. 24절입니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또한 나의 좋은 자들이니이다. 주의 증언들은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좋은 자들이니이다. 여러분 어디서 즐거움을 얻습니까? 나의 즐거움은 주의 법 안에 있다. 나의 즐거움이 주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계속해서 성경 읽을 겁니다. 성경을 들으려고 하고. 나의 즐거움이 드라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드라마를 시리즈로 넷플릭스 켜놓고 볼 겁니다. 영화 있는 사람들은 맨날 영화관 찾을 거예요. 스포츠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 게임을 볼 겁니다. 알코올 있는 사람들은 좋은 술을 찾을 겁니다. 이 탐식에 있는 사람들은 좋은 식당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맛있는 걸 찾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약간의 쾌락을 느낍니다. 응? 확실히, 이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맛있는 음식에 제가 하면 계속해서 거기다 돈을 많이 지출하게 돼요. 응? 지출해야 돼요. 거기다 어떤 즐거움이 있거든요. 요즘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를 키우면서도 거기서 개나 고양이에서도 즐거움을 누리죠. 개나 고양이 왜 나한테 아양을 떨 줄 알거든. 왜? 내가 먹이를 주니까. 개나 고양이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자식은 뭐 나한테 전화를 찾아오기래, 뭐 어디다 전화 한 번 하면 돈 뜯어갈 생각하면 실 줄 아는데, 걔는 나한테 돈 달라 쓰지 않았잖아. 걔가 뭐, 여러분한테 돈 달라 그래요? 돈은 들긴 하는데, 그래도 최소한 달라 소리는 안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즐거움이 어디 있느냐고, 응? 즐거움이 어디 있냐고.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또 나의 좋은 자들이다. 19절에서 다윗이 자신을 땅에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혼이 당했다고 했어요. 22절에서 모욕과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23절에서는 통치자들의 비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위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좋은 자가 필요합니다. 주의 성령은 위로자입니다. 주님 나를 돕는 분입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즐거움이고 좋은 자입니다. 주의 증언들은 뭐다? 또한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좋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뭐 가진 것도 없으면서 집불도 없으면서 뭐 즐겁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이렇게 더럽게 사는 것 같아요? 즐겁게 사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는 것 같아요? 당일 다 준비해 놓은 것 같이 산 것 같잖아요. 전 준비된 사람이에요. 뭐가? 죽을 준비가 된 사람이야. 예. 당내가 저는 완전히 보험 같은 건 없는데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장막을 벗어날 날이 가까우면 좀 사인을 주시면 그때 텀라이프나 하나 들었으면 좋겠어. 가족들한테 유산이라 좀 남기지. 응? 남길 유산도 없는데 보험이라 남겨놓으면 좋잖아요. 응?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내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어느 날 갑자기 팍 죽는 게 제일 좋죠. 응?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저기 시어머님이 욕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 나도 모르게 아이고 복 받으셨다 그래. 상담하려고 나도 모르게 참 말이 그냥 복 받으셨네요 그때. 복 받으셨죠. 투병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갑자기 샤워하다가 속 들었던지 스리타고 죽으면 어떨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아주 비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비참하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안 비참합니다. 하나도 안 비참해요. 여러분 그냥 갑자기 퍽 쓰러져 죽으면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찬송 불러줘. 예. 아주 귀한 죽음입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비참한 거 없어요. 그러네요. 주의 말씀이 나의 친구가 되고 친족이 되게 하십시오. 남은 7장 4절에 지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누이라 하고 명철 가리켜 내 친족 여인이라 부르라. 이게 주님이 나의 저거니까 주의 말씀이 동료고 친구 다하단 말이죠. 넷째, 성경은 내가 부를 노래다. 성경이 뭐냐? 54절. 주의 말씀인 성경은 법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법전이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들에게는 최고 역사서입니다. 성경보다 위대한 역사 기록은 없습니다. 예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예언,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성경은 어떤 정치사적보다 위대한 정치서입니다. 성공과 형통을 바라는 사람들은 성경이 완벽한 처세의 방법을 알려줍니다. 음악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성경이 내가 부를 노래가 있습니다.
성경은 아가서라 노래들 중에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도 노래입니다. 54절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의 집에서 나의 노래들이었나이다. 주의 법규들이 뭐라고요? 나의 노래들이었다. 주의 법규들을 노래라고 한 구절들은 성경이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2절에도 그러므로 모세가 바로 그날에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스라엘 자손에 가르쳤더라. 성경을 기록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이 노래를 기록하여 그랬거든요. 성경 말씀을 노래로 기록해서 노래로 가르쳤다는 거죠. 모세는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기록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온 회중의 귀에 이 노래의 말씀들을 말하되 그것들이 끝날 때까지 말하더라. 모세오경을 끝날 때까지 말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아무리 빨리 읽어도 나정도 속도로 읽어도 이게 근데 모세는 이걸 노래로 했다는 거예요. 노래로 성경은 율법의 말씀을 뭐라 그러냐 이 노래의 말씀들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노래들이란 겁니다. 신명기 32장 44절 모세 곧 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의 귀에 말하였더라. 그래서 모세오경을 노래의 말씀이라 그랬대요. 율법책이 노래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노래로 계속해서 해서 사람들이 외워지게 한 거죠. 그러니까 왜 그때 다 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각의 영을 주시지 않으면 내려가면 다 까먹죠. 금방 들어도. 이렇게 한번 딱 들어온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각인이 돼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우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언제부터 사람들의 기억력이 확실히 떨어졌나 하면 지금 사람들 머리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머리는 점점 나빠져 퇴화되고 있어요. 왜? 우린 기계를 많이 의존하고 지금처럼 컴퓨터를 많이 의존하고 하면요 점점 떨어져요. 예전에 목사님들만 해도요 성경 설교 말씀 준비할 때는 다 암송해서 했어야 됩니다. 왜? 콩코던스 같은 게 없단 말이죠. 그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걸 다 정리하고 암송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펜으로 다 설교 온 걸 6필로 썼단 말이죠. 근데 저는 요즘 타이프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프로그램 옆에 띄워놓고 검색 프로그램 띄워놓고 관련 구절 막 찾고 이런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별로 없어. 그냥 찾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덜 외우게 돼요 실제로. 실제로. 예전에 예를 들어 이제 남부 노예들만 흑인 노예들은요. 조지 위필드가 설교를 한번 하고 3시간 4시간 설교했다 그래요. 조지 위필드가 조지아주에서 설교를 한번 하면 이 양은 영국서 대서양을 건너서 온 거잖아요. 한번 길게 설교를 하는데 목화 농장 백인 주인들이 목화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을 위필드 설교 하는데 그거 다 데리고 가지고 이제 설교 듣게 하는데 4시간 설교하면 흑인 노예들이 글자를 안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성경도 안 본 사람들이고 뭐 일만 했던 사람들인데 위필드 간 설교를 다 외웠다 그래요. 4시간짜리를. 그래가지고 묘나 목화를 따면서 한쪽에서 자기가 외운 말씀을 읊으면서 이 목화를 따면 다른 쪽에서 그걸 화답하고 그게 흑인 영가의 기원입니다. 그게 흑인 영가의 기원이에요. 그게 자연인데 그건 저는 이해를 해요. 제가 구원받았던 날이 1980년 5월달인데 제가 그날 목사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웠어요. 딱 한 번 듣고 처음 갔을 때 그걸 제가 오후 2시에 다른 집에 와서 방금 한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진짜 녹음기 틀듯이 그대로 읊어줬다고요. 그거는 일주일 이상 갔었어요. 완전히 외운 게. 예전에 모세가 만약에 모세오경을 사람들 앞에서 호렙산에서 이걸 요사와 같이 읽었다면, 노래를 읽었다면, 듣는 사람들은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책도 읽어본 적 없고, 정보라고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게 성령을 통해서 들어왔으면 거의 외웠을 겁니다. 거의 그 책 전체가 이 노래 말씀들을 그리고 순례의 길에서 계속 읽어주면 이건 아마 광야 여행하면서 이 노래 말씀들 계속 읽어주고 읊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세오경 제사 다 외웠을 겁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일 같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그걸 어떻게 다 외워야 하는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고. 왜? 정보가 이거밖에 없을 때는요 이건 그냥 다 흡수가 되는 겁니다. 이 소록도에 한국의 나병 환자들을 소록도 다 모았죠. 그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은 거의 100% 크리스천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전도가 잘 됐어요.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을 전도한 사람이 김교신 목사입니다. 일본 유학파인데 이 사람이 낮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한데 그 소록도까지 전도를 했는데 김교신 목사가 소록도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 소록도의 나병 환자들은 10편을 외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10편 150편까지 100% 다 외웠고
신약 성경 기본적으로 다 외웠다 그랬어요. 뭐 소록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뭐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거기 사람들 그게 기본이었다고. 응? 그게 기본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 말씀드렸죠. 이 노래의 모든 말씀, 이 말이 눈에 보입니까? 음악 실력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부를 노래가 있는데 성경이 바로 나의 노래입니다. 다섯째, 성경은 꿀이다. 이 시편에 지금 우리 시편 119편 하고 있습니다. 103절 보시죠.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달콤한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니이다. 주의 말씀들을 음식에 비교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꿀, 송이 꿀 벌집입니다. 주의 말씀은 빵이요 약이요 꿀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이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벌꿀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달콤하니라. 시편 19편 10절에도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이것을 한번 맛보면 뭐 충분하지. 성경은 꿀이다. 이건 엄청난 강도와 적을 자랑하는 영양분입니다. 이렇게 신문도 없고 TV도 없고 학교 교육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딱 들리는 정보는 딱 하나. 주의 말씀 하나만 있다. 그리고 호랩산에서 그들은 주의 재림, 주의 강림을 직접 눈으로 봤어. 그러면 뭐 문제 없죠.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불평할까? 왜 불평하고 반역할까, 그죠? 참, 사람 마음하고는 또 틀려, 그죠? 여섯째. 성경은 등이요, 빛이다. 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또 내 길에 빛이니이다. 내 마음의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나이다. 그것이 단순한 자들의 지각을 주나이다.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뭐 빛을 주나이다. 또 지각을 주나이다. 말씀이 뭐다? 성경은 등불이요 빛이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신학이 아니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만 보는 겁니다. 7째 162절. 성경은 큰 노량물보다 더 큰 기쁨이다. 우리 성경이 노량물로 번역된 말은 전쟁 승리함으로 얻은 노획물, 전리품입니다. 전쟁을 한번 치르려면 엄청난 경제력이 소모됩니다. 인력 외에 전쟁 장비, 물자 등이 보급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특히 군량 및 쌀을 보급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0만 대군이 전쟁에 나가면 보급은 20만 명이 해야 돼요. 전쟁터로 그 쌀을 나르려면, 쌀과 물을 나르려면 20만 명이 동원돼야 된다고. 군사는 10만, 보급병은 20만 명. 이거는 뭐 나라가 거들나는 거죠. 전쟁 한번 치르려면 승리 못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인력의 전쟁 장비, 물자 등이 보급되어야 되는데 이 엄청난 경제력과 인력이 소모되는 겁니다. 가난한 군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적들로부터 노예가 물자들로 인해 부자가 됩니다. 승리한 국가는 전쟁 배상금까지 물리기 때문에 몇 배의 경제 성장을 구가합니다. 162절에 내가 많은 노량물 얻는 사람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내가 많은 노량물 얻는 같이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주의 말씀에 기뻐하나이다. 나이든 전사로서 승리할 때마다 이런 기쁨을 여러 번 누렸는데 이런 노량물을 많이 얻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안에 큰 기쁨을 줍니다. 이 기쁨은 주의 기쁨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에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기쁨을. 여덟째, 성경은 영원한 상속물이다. 111절. 내가 주의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나이다.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상속물이란 주어지는 것, 얻는 겁니다. 주께서 땅을 사람들에게 주셨듯이 주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영원한 상속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귀한 보물을 취하듯이 소유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상속물이 됩니다. 성경을 상속물로 소유한 이들은 세상의 어떤 재벌이나 부자보다 더 큰 부자고 마음의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뭐 통장에 빌리언 달러가 있는 사람이라도 빌리언 달러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귀한 보배를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이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 뒤에 증언들을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다. 영원한 상속물로 취하였다. 이건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이냐? 오늘 다른 데 놔두고 이 시편 119편에서 성경은 무엇이냐고 말하는 성경이 뭐다?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전부 다 찾아서 정리를 한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서론이고 이제 다음 시간에
1절부터 본문을 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가치, 이 성경에 이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성경, 성경이 말한 성경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인식하시고 우리가 이 성경을 소유한 사람, 우리가 소유한 사람들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부지런히 한번 또 쌓아두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찾아보고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듣는 모든들이 말씀에서 복을 받아서 말씀의 복을 받고 또 말씀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있는 모든 혼들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에게 놀라운 성장,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